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어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진노를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정죄의 원인을 보니까 무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21절, 22절, 23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또 이런 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생각이 미련해졌대요.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미련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우리 마음, 그게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을 거부하니까 그 빛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수인데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 어둡다는 말이 뭐냐면 행위적 신앙, 율법적 신앙생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의 원죄를 가진 상태, 이런 걸 말하죠. 이것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그러니까 생각이 미련하다는 거야. 내가 겉으로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거짓 신을 찾는다는 게,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참신과 거짓 신, true God과 false God,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신인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바다, 땅, 하늘에 있는 그 생물들, 그 생물적 존재들, 그게 나의 우상인 거야. 사실은 그걸 우리 마음을 가져오면 내 마음에 짐승 같은 것들이 뭐야? 생물적 존재로 있는 것이 탐심과 정욕인 거야. 그게 죄야, 죄. 나는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적 존재들이 내 마음속에서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탐심, 내 정욕,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정욕,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지. 결국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부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형상으로 얘기해서 그 형상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과 정욕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 대상관계가 일어나서 대상, 표상, 자기 표상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좀 용어가 좀 어렵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 좀 감을 좀 잡을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투서된 거야.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의식세계의 현상으로 드러낸 거야. 이게 우상이야.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해요. 우리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 오기 싫은 거 아니야. 나는 잘난 척하고 싶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이걸 안 해주네. 지금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나를 섬기고 싶은 거야.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영적인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고,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을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 거듭난 것,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런 걸 모른다는 거야. 겉말만 알고. 그러니까 행위만 집중하는 거야. 행위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자꾸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이 불의가 도덕과 윤리적인 것, 세상적인 법에 의해서 불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불의가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현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행위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로운 자의 삶이야. 이런 걸 가지고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요 말이 좀 이해가 될까요? 정은영 선생님?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전직 전도사 민정원 선생님 지금 이 말 이해가 가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좋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기준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신앙을 하는 것, 율법적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불의라는 거를 지금 설명해 주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본질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라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가 글로. 나도 모르게 그런 감각으로 가려고 그래. 그냥 거기서 그것과 싸우는 거거든 우리 지금. 하나님의 믿음에 맞서 그것과 싸우는 거야. 박정우 시스템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과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도 오늘도 얘기를 보면은 이 본질과의 싸움이 계속 우리 삶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라. 그런 거에서 돌아서라.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자기의 그런 감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마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이것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정받는 거지 내 행위 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줘야 돼요. 정은영 목사님, 네. 교회 살림 잘 맡아달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뭐 오는 게 부담이니까 일에 대한 부담감 왜 생겨? 기쁨이어야지. 짜증나. 비타민 먹고 있어요. 비타민 먹고 있어요? 피곤해요? 네. 잘 때까지 다 마련했잖아요. 내 소파도 갖다 놔주고. 근데 저는 또 잠을 잘 못 자요. 여기 와서 잘 못 누워요. 그게 습관인가 봐요. 네. 이게 오피스텔도 만들어놔주고. 낮에 이거 잠깐 네? 이게 잘 안 돼. 온수도 틀어놔주고 다 하는데 네? 쉬라고 좀 편히들. 어제도 수요일날 예배인데 좋은 사람이 생기죠. 일찍 온 사람들, 근무자들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좋게 해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하려고 나도 노력을 해요. 하여튼 내가 돈이 재정이 생기면 내가 쉴 수 있는 그 방을 하나 별도로 만들 거예요. 2층 침대를 만드는 것든 뭐라든. 그 다음에 이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기리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실 분인데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거짓 신을 자꾸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니들은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하고 그냥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둔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식과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 것. 이게 더러움이야.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 더러움이 뭐냐면 자기 의를 추하게 만드는 거. 내가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함으로써 내가 믿는 자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당연히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의로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현상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깨닫게 해주는 것.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거를 서로 욕되게라는 말이 뭐 다른 이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라는 게 뭐냐면 몸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영적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 기관이 있어. 죄에 지배받는 마음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말은 내 마음 상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미혹의 영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현상이라는 거지. 야,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거 깨우쳐준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논리로 되고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는 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이라는 말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육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너희들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신데, 근데 이 말은 누구하고 연관된 거냐면 율법에 계시된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와 연관된 거야.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모든 율법의 이 제사법과 의식법과 이 모든 것 속에 숨어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제사장들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야단치는 거야. 너희들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그런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왜? 여기 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도살자 끌려간다는 기분이 맞아야 틀려요. 그 다음에 오기 싫은 게 당연한 거야, 안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다 당연한 현상이야. 왜? 나는 지금 내가 내 존재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내 존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존재로 바꾸는데 나를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죄, 내 지성소에서 나의 양심의 그 지성소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거짓 영은 이런 거 깨달으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실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부추겨서 오늘 얘기하는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런 걸로 자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공동체 내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가지고 내 스스로가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는 거야. 자, 어저께 보아연의 다스대 가족 상담 얘기하면서도 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 스스로가 자꾸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거부하게 만들고 나하고 관계 단절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고 그러고 있어. 그런 얘기도 쭉 나눴잖아요. 너무 희한하다 했잖아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혹시 지금 지금 얘기 드린 이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글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상하게요. 우상숭배 얘기, 이 얘기를 하고 마음의 정욕을 얘기하면서 지금 동성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하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하겠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의 현상이 뭘로 드러나냐면 성적인 문제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참신이 아닌 우상인 거짓신을 섬기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동성애로 가져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성경에 쭉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마지막 할 때 동성애 얘기를 풀어드렸죠. 그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를 율법과 연관된 얘기를 해준 거야. 아니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천사 남자가 왔는데 동네에 있는 애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남자는 다 내려와서 남자 달라고 나 그 남자하고 하겠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말을 좀 적나라하게 해도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들 네 해주시면 내가 말할게요. 네. 아니 남자 똥구멍이 천사 3명이면 3개밖에 안 되는데 온 동네 남자 중에서 나이 불문 다 집합했어. 나 동성애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게 처녀딸 있으면 데리고 놀라고 사사기에서도 그 제사장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첩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얘기를 해. 그럼 온 동네가 동성애 장소잖아. 근데 예레미야에서 답이 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 그 동성애의 얘기, 타락한 그 얘기가 뭐냐면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거짓인 미혹의 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것, 그래서 그 신앙을 옆에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 천사들이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고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거 전하지 마라. 믿음의 의를 전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추구해야 돼. 그 얘기를 동성애로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해가 된다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 동성애 얘기를 쓴 것이 지금 실제적인 동성애의 현상이 그들에도 있었지만 그 동성애를 들어서 지금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상이 지금 피조물을 섬겨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성애 그 자체를 지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좀 그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점을 글로 가지고 가야지 동성애를 가져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를 가지고 고안을 해놨습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짓거리 하게끔 내버려두는 거죠.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지배가 그게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영적 현상,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다른 현상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말고 그런 현상 속에 숨어있는 영적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고난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불법이 뭐예요? 사실은 율법을 행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행위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불법의 비밀이고요. 불법한 자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그 사람의 역사는 영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나타남,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의 활동, 거짓 목회자의 활동, 거짓 사역자의 활동, 거짓 헌신자의 활동,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이것은 뭐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실체를 모르면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적 활동, 목회적 활동, 진짜 저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의심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은사로 나타나는 것 이전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겉보기 행위에 대한 책망이 아닌 거예요. 내 본질에 대한 책망이 되는데 이 본질에 대한 책망, 내 마음속 무의식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죄의 지배된 걸 얘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지배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사랑,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면 세계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하고 연관된 얘기냐? 심판하고 연관된 얘기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계속 이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유, 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군수군. 민정훈이 제가 얼굴이 쌩까고인데 좀 낮은 것 같아. 이거 수군거리는 사람 있으면 아유 정건 사람, 아유 뭐야, 아유 박정훈 씨도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수군거렸어요? 비방했어요? 아유 현승이 뭐야, 좀비야 뭐야, 아유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나? 누구야? 만약에 이랬다면은 이거 뭐야?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사형 당해도 싸다는 거야. 근데 이러고 있대. 김현수 시장이 수근수근 거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강장군하고 수근수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벌써 사형당하는 거야. 김장원이 너 얘기해봐. 너 솔직히 말해. 너 수근수근하고 너 뒤에서 누구 씹은 적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사형이야. 정거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 이거 사형이야. 현수이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박집사. 맨 마지막에 왜 했겠어? 사형이야, 사형. 아, 이거 봐. 그럼 성목사 너는, 나는 사형을 하고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서 참소를 해도 이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우리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를 안 하면, 마음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그냥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면 이게 율법적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꼭 깨끗한 사람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겉만 깨끗하게 하고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겉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는 거야. 이러고 사는데 옳대. 이 마음속에 무의식세계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놔두고 겉에 행만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현상의 영적 배경을 모르면 그럼 내가 오늘 완벽하지 못한데 어떡해? 그럼 벌써 난 지옥 가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것도. 하나님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너의 영적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고 죄에 지배받는 마음 상태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자야.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받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 죄의 지배와 거짓 영의 지배 상태 계속 유지돼도 내버려 두시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지배받도록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착함이 없는 자야. 이런 자들은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야. 유다서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이유, 분노하시는 이유 이게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면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결과, 분노하신 결과 그래 에이 할 수 없다. 니들은 나를 거부하니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유기하시고 버리고 돌보지 않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모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모르게 만들어. 참 하나님 여호와에서 모르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 여호와에서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야.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지배받는 걸 모르고 사는 거야. 오늘 내가 죄의 지배받고 있는다. 현상이 아니고 마음, 무의식 세계에서 죄가 왕노타는 것을 모르면 큰일 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성경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얘기 듣고 느낀 소감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김윤석 집사님께 얘기할까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소리를 들은 건 아니겠지? 네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구나라는 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 그 자체 그게 제 신앙적 행위였던 그 자체. 그것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내 마음 상태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그냥 내 탐심과 정욕만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제 자신이 좀 느껴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이미 저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라는 존재의 영적 본질을 봐라. 내가 선택이 있냐 없냐, 선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영적 본질을 지금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좀 깨닫고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 본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감각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그런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에서 오는 감각, 그리고 거기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자 하는 감각적인 신앙, 그 율법적인 신앙을 계속하고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제 하루하루의 이 삶 속에서 좀 더 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불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우상화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은 되게 좀 처참했었는데 지금은 처참하다기보다는 아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요. 그 행위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그 마음의 상태가 나의 선함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란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거짓되고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너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너를 수용하고 이제 너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1장 24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더러움에 대한 해석을 목사님이 율법이고 자기애를 추구하며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러움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게 죄의 지배받아 살고 있는 거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작아진다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